시간은 섭리, 여호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엘리자벳 엘리어트는 그녀의 책 Keep a Quiet Heart, 그러니 조용히 또는 침묵을 지켜라, 이 책에서 브렌다라는 여성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브렌다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브렌다는 암벽 등반을 좋아했지만 고소공포증 환자였습니다. 이 둘은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클럽 회원들과 함께 아주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는, 대단히 긴장되고 하지만 꿈에 그리던 절벽을 올라가는 암벽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브렌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브렌다, 너는 할 수 있어. 밑에 보지 말고 위만 보고 올라가, 위만 보고 올라가. 브렌다는 스스로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위만 보고 올라갈 거야. 지상에서부터 한 발짝을 위로 올리고 두 걸음을 한 발 올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TV에서 봤거나 다른 사람을 봤는 나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브렌다가 감동과 감격에 열심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벽 등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중간쯤 올라가다가 브렌다가 그만 지쳤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매매처럼 바위를 잡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먼저 올라간 어떤 사람이 밧줄을 정리하다가 밧줄을 흔들었는데 그만 브렌다의 한쪽 눈을 밧줄이 치고 만 것입니다. 순간 브렌다의 눈에 있는 컨택트 렌즈가 빠져버렸죠. 브렌다가 순간 깜짝 놀라서 밧줄을 잡아서 사고는 면했지만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디를 잡고 매달리고 올라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브렌다가 열심히 다시 응원에 힘입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무서운 일이었지만 정상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브렌다가 안정을 취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혹 여분의 컨택트 렌즈가 있는가 가방을 살펴봤는데 글쎄,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렌즈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죠. 한쪽 눈은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고, 물론 뒤에 오솔길을 따라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브렌다가 정상에 철썩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브렌다의 마음속에 어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두 눈이 온 세상을 자세히 살핀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핀다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렌즈가 어디 있는지 그분은 아시지 않는가? 암벽 사이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곡물에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브렌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하셨죠.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파리를 아시고 돌을 아시고 나무 아시고 암벽 아시고 모든 걸 아시죠. 그러면 주께서는 제가 잃어버린 컨택트 렌즈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죠. 제발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던 다른 그룹의 암벽 등반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여기 말이야, 혹시 컨택트 렌즈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에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는 컨택트 렌즈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등반가가 브렌다가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쉬었던 그 포인트에서 동일하게 쉬고 있는데, 글쎄 이 사람의 그 눈 앞으로 개미가 이렇게 말입니다.
렌즈를 머리에 이고 지나가고 있더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렌다가 받은 이 감동을 가지고 브렌다는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런데 브렌다의 아버지의 직업이 만화가였어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아버지가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브렌다의 입장이 아닌 개미의 입장에서 브렌다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는 왜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브렌다는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브렌다가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브렌다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얼마요? 하나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우리가 일어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언제 눕는지 모든 걸 아십니다. 삶의 대부분이 습관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가끔씩,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브렌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근심과 염려로 삶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의 상황과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한 시험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다른 산이 아닌 어느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물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다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약속하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이방 종교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120세가 된 늙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살이 다 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후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내가 반대할까 봐 하지 못하고 두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부엘셰바에서 모리아까지는 대략 한 100km
그러니까 사흘길 정도 되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는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곳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산 밑에 사환을 놔두고 아비와 아들이 장작을 등에 아들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지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직접 어린 양 대신 잡아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오릅니다. 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어디 있죠? 혹 우리가 이거 깜빡하고 어린 양을 안 가져온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준비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번제로 드릴 모든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준비를 했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무거운 번뇌를 진 아버지와 이해를 못하는 아들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면 보통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토미테니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번제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산 저편에서는 수양을 불러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차점에 이르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 동일한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상에 오르는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문제는 해답을 만날 수 없었다.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산 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그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 동일하게 산을 오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산의 양쪽을 다 보시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문제를 순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랐을 때에 순양은 풀에 걸려 있었지요. 먼저 그 순양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하필이면 그날 그는 그 산을 혼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수풀에 걸린 양은 창세 이후에 이곳 말고는 없는데 말입니다. 황무지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순양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날 그 수풀에 걸렸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칠판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 두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산을 오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창세기 22장을 산 2편이 아닌 반대편에서 산 저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요단 들녘 지역인데 요단 동편의 들녘 지역에 하나의 양떼 무리가 있었겠죠. 보통 이 양들은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양들은 물이 부족할 때마다 거기 가서 목을 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흘 전에 모든 양들이 동쪽을 향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한 마리 순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밑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 정상까지, 즉 하나님의 교차점까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갈 때에 양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멈추면
양도 멈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반드시 이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해. 거기가 어디죠? 산 정상.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무엇이 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그건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문제의 마지막, 너의 인생의 문제의 끝이란다. 아브라함이 산 올라갑니다. 순양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쉽니다. 멈춥니다. 그러면 순양도 멈춥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순양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멈추면 순양도 멈춥니다. 문제는 이 편에서 저 편에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얼마 전에 이 순양은 산에 올라가서 산의 정상의 어느 한쪽에 수풀에 자기의 뿔이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순양이 수풀에 걸린 적은 없지요. 그가 거기에 걸어가서 이 수풀에 자기의 이 뿔을 이렇게 어떻게 감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교차점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라틴어로 데오스 프로비테트, 이것을 영어로 프로비던스, 프로바이드, 공급하다 이런 뜻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람과 만남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골목에 뽕나무를 준비하시고 키가 작은 삭개와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을 골고다라고 불렀던 그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루셨지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앙헬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닥친 일을 살펴보면 요 닥친 일은 모든 일들입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지하고 볼 수 있다. 오늘 또 숨막히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들이 즐비합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의 교차점 그 정상까지 가져갔을 때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 산의 중턱에서 내려온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산 정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까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동일한 연장선 문제에서 홍해 앞까지 간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석방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산의 저편입니다.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순양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따라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올라가며 전진하고 전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순양을 보며 하나님의 해답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